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결핍 없는 생활을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채움에 대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나요? 예? 경험하셨어요? 결핍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서 결정적인 결정타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6장 38 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면서 이제 후반기는 좀 이런 하나님의 채우심을 공급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5 장에서 7 장까지 이 말씀은 같은 배경인데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신앙 생활의 덕목을 다루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채우심의 원리의 기본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채움 받기를 원한다면 뭐부터 하라고요? 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두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다인데 하나는 죽은 바다고요. 하나는 살아있는 바다입니다. 지금 그림에 등장하는 건 지금 소금이 가득 있죠. 소금으로 유명한 바다가 어딜까요? 예, 사해입니다. 이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계속해서 위로부터 받은 그 물을 아래로 내보내지 않고 그냥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썩어버립니다. 사해가 왜 죽음의 바다가 됐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받기만 했고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된 겁니다. 여기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반면에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 등장을 하죠. 이 갈릴리 바다는요. 위쪽에 보면 헬몬산으로부터 물이 내려와요. 그럼 그걸 받아요. 다시 요단강으로 이 물을 내려 보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약 37종이 서식을 해요. 그리고 풍성한 그리고 주변에 막 숲도 우거지고 이 산림이 그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물이 고여 있지 않아요. 여기는 계속해서 물을 내보내면서 물이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단강에게 계속해서 어떡합니까? 자기 물을 내려보낼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심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죽음의 바다 사해처럼 적막하고 무가치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갈릴리 바다처럼 늘 어떻게 내보내는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생명도 내어 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고 자신의 피까지 쏟아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주는 자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주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 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8 절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원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뭐 해야 돼요? 주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만큼 하나님은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채움의 원리를 우리가 이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채우심의 원리는 섬기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책임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았는데 인정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뭔가를 맡았는데도 책임감이 없거나 사명을 맡았는데도 사명감이 없는 삶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삶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려 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도 뭐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뭘로요? 오셔서 말씀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요. 기도로 섬겨요.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던 모습을 봅니다. 병든 자를 만나면 그들을 고쳐 주심으로 섬기고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섬겨 주십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 선상에서 자기의 몸을 버려 피 흘려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섬기는 삶이었고 섬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섬김의 원리대로 섬기면 채워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 예배로 섬겨야 합니다. 예배로 섬겨야 되는데 예배로 섬기면 하나님이 뭘로 채워줘요?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봉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 그림 보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서 최상의 봉사로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는 최고의 예배로 이웃을 섬기며 나누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예배라는 거는 단순하게 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준비됩니다. 그렇죠.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해요. 그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나의 재물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예배할까요? 이웃의 삶 속에서 이웃을 섬김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가서 너도 내 이웃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예배 섬김입니다. 우리는 다 뭐 예배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항종 직분자들은 예배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들이 있잖아요. 이 예배를 준비하고 이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단지 예배를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물질로 섬기면 물질로 하나님이 채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 보면 헌금의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요.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법칙이기 때문에 농부는 자기가 심은 씨를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흉년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를 위해 모종 씨를 어떻게 보면 예비해 놔야 되잖아요. 지금 배고프고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다 먹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걸 남겨놔요. 왜냐하면 다음 모종 때 그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지금 이 씨를 심어요. 이 씨를 심는데 모종용 쌀 같은 경우에는 선별된 벽씨입니다. 그래서 가장 특별하게 관리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좋은 거 먹고 싶은데 이거를 다음 해를 위해 이렇게 심어? 그리고 남겨놔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농부는 그것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헌금에도 적용이 됩니다. 헌금을 적게 심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심은 대로 거두게 할 것이고 그렇게 어떡합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이 생명의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루트가 되고 원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원리를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즐겨내는 세 가지 원리를 설명해 줘요. 하나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각자가요. 우리 가족이 단체로 했어요.
뭐 엄마가 대신해서 엄마가 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한 사람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헌금은 각각 다시 말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금액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힘써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헌금은 또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임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마음을 미리 정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억지로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와서 화려하게 입고 와서 앉아 있다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할 마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과부에 두렸던 적은 돈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축복하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넘쳐서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그함에 넘쳐나기를, 그러니까 하나 간당간당하게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넘치는 그런 풍성한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기 위해 심는 씨앗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심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우리가 심은 그 그릇에 합당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어떤 섬김을 얘기하냐면 기도의 섬김을 얘기해요. 기도로 남을 섬기면 천사처럼 빛나게 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 지금 그림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는 그런 장면의 그림입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료들에 의해서 어떻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까지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에. 그들을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은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원수까지 사랑해 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솟았고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남을 섬기면 얼굴이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예? 성령하시겠어요? 성령하시겠어요? 내 얼굴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성령할 수 있어요, 돈 들여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네,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로 남을 섬기면 성령 안 해도 됩니다. 아름다워지십니다. 옆에 분을 볼까요, 한번? 예? 아름답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예. 기도하면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은데 기도하면 천사처럼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뭐로 섬겨야 되냐면 용서로 섬기는 거야. 용서로 섬기면 하나님이 뭘로 채워 주냐면 용서하면 기쁨이 와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잠을 못 자요. 예? 그 여러분이 낮에 누구와 있었던 그런 기분 상한 일, 상처받은 일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뻐요, 안 기뻐요? 계속 화가 나요. 상처받은 마음으로 계속 화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용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채워줘요.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는 건 좁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우리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지는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도 넓어지는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갚아준다고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원수를 갚아야지. 내가 상처받은 걸 나도 돌려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용서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해 줘요, 다. 예?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이 그림은 다윗이
그 아비새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에 가 봤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그 사울의 진의 한가운데 사울이 누워서 자고 있고 그의 머리맡에는 어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군인들이 그의 둘레 사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함께 데려간 군사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청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를 당장 땅바닥에 박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비새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를 타일르며 예수님께 그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우리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용서해요. 우리가 원수는 갚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수 갚으려 하고 내가 분을 풀려고 할 때는 뭐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시니까 그를 막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벌써 이제 7월이 끝나가고 다음 주 이제 8월에 들어가는데 이 남은 시간에 여러분 가족끼리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이웃에게 용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형제끼리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주면 채워준대요. 처음에 섬기면 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네, 주면 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는 것이 우리가 채움받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줘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난데요? 내 삶보다 저 사람이 풍족한데요? 근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언제? 아무 때라도 누구에게든지 있을 때만 주고 없을 때는 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주라. 마음. 자, 그림 볼까요? 그림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을 때예요. 태어나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면서 뭔가 내게 줄 거야 저 사람이 하면서 주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받기를 바라며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아멘. 다른 것 준 게 아니에요. 뭘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자, 그림 보면 예수의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은혜가 생겨요. 생명이 생겨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삶이 끝나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어요. 그 이름을 만나고 나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놀라운 이름을 받았기에 우리도 이웃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뭡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벌떡 일어나요. 날 때부터 못 일어나던 사람인데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든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풍요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주세요. 예? 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계속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럼 고마운 걸 몰라요. 그렇죠? 그래도 계속 줘요. 그럼 그 가정은 유지가 돼요. 근데 갑자기 부모가 인색했어요. "내가 언제까지 줘야 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어. 이제 너희가 줄 때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결별이 되는 거죠. 분가를 해야 되고 서로 뭐 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계속 줄 때 관계가 유지돼요. 근데 주는 것을 거둬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유지되기 힘든 것을 보게 돼요. 직장에서도 그래요.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학교에서도 그래요.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런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채워 주심을 경험하고 복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메랑이라고 아십니까? 자, 그림 보면 부메랑이 있어요. 부메랑이 뭔지 아시죠? 이건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원래 짐승 잡을 때 쓰던 거예요. 이거의 특징이 뭡니까? 던지면 예, 돌아와요. 던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축복에 있어서 부메랑의 원칙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이 부메랑의 법칙이 적용돼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내게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돌아와요. 내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결실이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내가 희생과 사랑을 통해 내 자신을 손해를 보고 죽으면 사라지는 거고 그걸 끝나는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대요? 30배, 60배, 100배가 돼요. 열매가 돼요. 돌아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채워줘요? 직장에서 월급을 주고 어디가 뭘 채워주는데 그럼 누가 채워주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소개해 줘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줬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줬는데 인사도 안 해. 줬는데 감사한 말 한마디도 없어. 그리고 그런 적절한 내가 줬는데 상대방이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손은 작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은 크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하나님이고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에게 보상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음을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예요?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갚아줘요.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세계적인 갑부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55세가 되도록 오직 성공 그리고 사업 이것만 몰두해 살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우울증도 겹치고 식욕도 사라지고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그 불치병이 걸리고 만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해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억만장자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그 많은 돈이 있지만 우유 한 잔과 비스켓 몇 조각이 다였어요. 그 돈 벌면 뭐예요? 예? 먹을 수도 없어. 잠도 못 자.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사를 만나서 진찰을 해 보니까 그가 1 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벌었는데 1 년을 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돈 버는 일에 너무 혈안돼서 살다 보니 그의 주변에는 원수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쵸. 이게 어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선하고 좋게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아픈 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뭐라고? "저 빨리 데려가라고. 저런 나쁜 사람 빨리 죽어야 된다고." 얼마나 죽기를 바랐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소원이 사람들의 그 기도가 성취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1 년도 못 산다고 얘기가 들은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당신이 돈을 버는 일하고 잠도 못 자고 피곤해서 숱한 스트레스에 정신과 육체가 쇠약해졌으니 이제부터 다 내려놓고 남에게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다 그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움켜쥘 줄만 알았지 남에게 손을 펼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모으기는 많이 모았는데 이제 우유 한 잔에 비스킷 몇 조각이 자신의 전부인 아무도 의미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자기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정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재산의 또 일부를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뜻있는 일에 많은 금액을 희사합니다. 드디어 1931년에는 자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뜨문뜨문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뜻있는 일에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잃었던 잠도 회복하게 됩니다. 주변에 원수들이 많아서 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가드를 엄청나게 큰 팀을 해서 썼는데 어디 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움직였거든요. 이제 그러지도 않아도 돼요. 사람들한테 막 베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은 원수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입맛도 돌아와요. 건강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55 세를 넘기기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몇 살까지 사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플러스 43 세. 몇 세요? 98 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선 사업을 통해서 희사한 돈이 5억 달러가 넘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수십억의 달러가 자선 사업을 위해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모양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면 내 거 다 없어지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채워 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채워 주는지. 첫 번째, 후이되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 쌀가게 가면요. 쌀 장사가 대박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 쌀 큰 소쿠리가 있어서 거기서 푹 푸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수북히 쌓아 줘요? 칼치기를 한다고 착 위를 자르죠. 그리고 좀 장사하는 사람은 거기다 0.5 센티 정도 이렇게 살짝 예? 보이게 해서 후하게 주는 것처럼 해서 준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히 되어 다시 말해서 남는 거 없는 장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후히 되어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는 누르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상위는 그걸 눌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눌러주겠어요, 그거를? 장사인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꾹꾹 눌러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체험에 올리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세 번째 더 놀라운 원리를 얘기해요. 흔든대요. 자, 돛박을 흔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쌀 사이의 공간이 채워져요. 그래서 더 들어가는 거야. 예. 그 기술 있는 사람은 흔들지 않으면 급하게 넣으면 어떡합니까? 공기가 주입돼서 사실상 들어가 보면 한 대박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걸 흔들면 공간이 채워지면서 곡식과 곡식 사이에 빈틈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사치 입장에서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자, 더 놀라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넘치도록. 누가 그렇게 줘요? 요즘 정량도 눈속임을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이 정량도 눈금을 속여요. 그리고 위에 산을 쌓아줘?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산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절대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넘치도록 그것이 차서 넘치도록 그렇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이런 원리를 얘기해요. 안겨주겠다. 우리는 그 뭔가를 안겨서 갖고 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축복을 한아름 우리 품에 안겨주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풍성한 분이에요. 우리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심는 대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예. 결론적인 말씀인데 후히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약속하는데 기준이 뭘까요?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헤아리는 헤아림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드린 만큼 도와준 만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물질만이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아까 얘기한 섬김과 그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38절 하반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헤아리는 해라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면 헤아리지 말라. 예?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때 헤아리면서 줍니까? 예? 야, 내가 지금 얼마를 줄 텐데 장부에 적어 놓고 내가 그 졸업하면 갚아라. 직장에 취직하면 갚아라. 이렇게 막 헤아리면서 하지 않아요. 헤아림 없이 준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헤아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계산적이 되고 그 삶은 피곤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원리는 뭐냐면 축복의 원리, 체험받음의 원리는 헤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섭섭함을 느낄까요?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줍시다. "섭섭해." 예. 막 부부간에도 섭섭하고 다 섭섭해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간단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가정의 살림을 했는데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요. 예. 뭐 이 더운데 밥을 차려 놨더니 "아이 반찬이 왜 이래? 뭐가 짜?" 뭐 이러면 어때요?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예?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헤아리지 말라는 이 말씀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남이 알아주기보다는 내가 알아주는 삶을 살라. 섭섭한 이유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알아주라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해해 주고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림 보면 마중물을 부어라라는 그림이 있어요. 펌프질을 할 때 물이 안 나오면 샘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위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한 바가지 물을 붓는 거예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면 먼저 물을 부어야 나와요, 물이. 그런데 물 안 나오는데 빈 펌프질만 계속하면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힘만 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생활이 어려워요.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물질도 11조도 내 시간도 너무 바빠서 드릴 게 없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먼저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11조와 감사의 생활을 더 잘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분명히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께 드려봤을 때 먼저 마중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을 "그래 땡큐." 그리고 마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릴수록 우리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축복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을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신 거 생명도 주시고 삶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건 신앙의 고백이고 인정하는 거고 내게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마음이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말라기 3장 10 절은 놀라운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은 놀랍도록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공급해 주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채워주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헤아리거나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얼마 했는데, 내가 시간을 얼마 들였는데, 일주일에 얼마 와서 내가 봉사를 했는데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하잖아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이 헤아리면 헤아린 대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리지 말라고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예, 남편이 죽어요. 선지자 생도인데 그가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살면 두 아들을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이게 지금 삶을 살다 보니까 빚만 계속 집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살 방법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어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 주기를 원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고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해요. "한 병의 기름밖에 없어요." 두 아들이 있고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데 한 병의 기름밖에 없고 빚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근데 문 닫고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다 부으래요. 한 병 가지고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요? 한 병만큼 채울 수밖에 없겠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상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순종해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으로 변화됐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릇을 빌려 기름병을 채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빌려온 그릇에 다 채웠어요. 얼만큼? 빈 그릇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축복의 비결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채움의 비결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만큼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길 원하는데 그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채울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 쏟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채워주시도록 분명히 준비하라고 했으면 준비해서 그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꿈을 준비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꿈을 준비하고 교회를 위한 꿈을 준비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한 꿈을 준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내를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참고 인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인내에 합당한 열매를 주십니다.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자, 이 일들을 내가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선을 베풀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헤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헤아림을 통해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게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반기 하나님의 채우심의 원리를 지금 배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알았어요? 섬기면 채워준다고 그랬어요. 예배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로 섬기고 물질로 채움받고 스데반 집사처럼 기도로 섬겨서 놀랍게 천사처럼 변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로 섬겨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 게 있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어요. 예, 그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 줄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입니다. 자,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은혜를 먼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주십시오. 무엇을? 예수의 이름을. 전부가 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나누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신다 그 얘기합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안겨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먼저 심으시길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줍시다. 헤아리지 말고 먼저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그런 삶을 사셔서 채움의 이 원리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이제 8월이 곧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더운 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고 헤아리지 말고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